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더 강건하게 또 온전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들을 맺힐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담대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음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고하신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작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훈계해서라도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가 좀처럼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면 안 돼요. 왜냐?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좋은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거. 여러분,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변전소는 그와는 다른 겁니다. 변전소는요, 발전소에서 보내온 전기의 전압을 바꿔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시설이 변전소라고 하는 거예요.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등에서 보내온 전기를 공장으로 또 때로는 다른 소비자에게 보낼 때 필요한 전압을 변화시켜서 보내주는 역할이 변전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전소의 역할이 아니라 변전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들의 역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수고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이것이 전제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우리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 제자들에게 귀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너희들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할 때는 비장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했던 분위기인데 그와는 다르게 오늘 이 15장의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신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천국의 비밀, 엄청난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이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는 더 기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가난하면서도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했잖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평안했던 겁니다. 담대했던 겁니다.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부유케 하는 삶이 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선배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누리는 그 기쁨을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공해서 얻어지는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누리게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누려지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럼 그 계명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있는 것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는 결국 여기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건 그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해서 감히 토를 달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장의 세족식에서부터 오늘 말씀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결국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예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내가 네게 보여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의 허물을 품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허물을 품으며 사랑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나?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모든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의 말씀이라.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온 율법을 하나로 요점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납할 때,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구나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건, 누릴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허물을 볼 때 그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때, 실천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약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14절과 15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 계명을 지키면 그는 이제 내 친구라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같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같은 스승 아래에서 같은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끈끈한 유대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너희가 만약에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내 계명대로 행하고 내 계명대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너는 나의 제자다. 아니 나의 친구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호칭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에서 친구로. 아니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진전입니다. 관계 발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와 종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왜 그 일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일수록 그냥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종과도 다릅니다.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는 시키는 것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의 마음을 살필 줄 알며 때로는 친구를 위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의 친구됨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니 나는 너희의 친구고 너는 나의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게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다 내놓느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 친구고 너는 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셨어요.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과 함께 사역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서 잠을 자셨어요. 제자들을 따로 떼어 모으셔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비유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제자를 따끔하게 꾸짖기도 했고 때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 제자들을 품기도 했던 것, 때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예수님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머물면서 제자들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인격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크니까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는가? 친구를 위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먹고 아프지 않으면 그게 전부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아이가 유치원에만 들어가도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게 되면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서 너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의 마음을 헤아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너희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친밀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삶의 창조주, 내 삶의 주인 이렇게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이 친밀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면요, 신앙에 두 가지 축이 세워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고 또 하나는 친밀함인 거예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 주관자요, 나를 만드신 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경외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됩니다. 그 경외감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밀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거예요. 경외감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만든다면 친밀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품에 쉬게 하고 그 품에 안식하게 하는 것이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친밀함이 인티머시예요. 인티머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 하면요, 라틴어 인티무스라는 것에서 파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틴어의 뜻은요,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친밀감, 인티머시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안쪽에 있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 있는 은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 있는 비밀까지도 말해줄 수 있는 것, 나의 연약함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허물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단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꿈을 나누고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나누는 예수님의 3년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꿈을 나눈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친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내밀한 것까지, 우리 안에 은밀한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친밀감이 회복되고 형성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관계를 가진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너는 나의 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벗이라는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죠.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 라는 표현보다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 너는 나의 동역자, 너는 내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너의 나는 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행할 일도,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심판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인 것 같이 너희는 나의 벗이요 나는 너의 벗이니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친밀함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걸 16절 말씀 한번 이제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즉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의 허물을 덮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아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이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내가 시작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은 너희에게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물을 깁던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먼저 예수님이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 세관에 있었던 마태세리 역시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한결같이 그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택해서 예수님이 먼저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을지는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왔지만 그 제자들을 먼저 택해서 부른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먼저 가진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오늘 16절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의 삶의 책임이, 너희의 삶의 열매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게 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관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간섭해서 내 삶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삶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세배하러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세배해봐, 나한테 인사해봐, 용돈 주시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제 초등학교 가는 아이에게,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 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용돈 주고 싶어서 인사도 해봐, 이름도 불러보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정훈아, 부르니까 돌아볼 때 나 너 안 불렀어. 우리 하나님이 그럴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행하고 싶으니, 내가 너를 통해 열매 맺고 싶으니,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전 목사, 나를 봐봐. 내가 너를 통해 행할 게 있어. 빛의 교회, 일어나. 나를 봐봐. 내가 너를 통해 행할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위로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눕시다. 19절을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네 번째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나치면 안 돼서 이 말씀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일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열매만 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너희는 열매 맺게 될 거야. 그런데 또 한편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의 삶에 시련이 있기도 하단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기도 할 거야.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할 거야. 그것도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도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서 빠져나와 세상에 거하는 어리석음을 보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세상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풍성해지고 또 때로는 시련을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이 주는 열매로 말미암아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